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한교회 온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느낀 인상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고우시고 너무 착하시다. 그리고 한마음이시다. 그리고 시골의 정서와 온기가 남아 있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교회 섬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정서 또 시골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거든요. 구함교회 오니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좀 구함교회 와서 말씀 나눠주면 어떠냐. 네, 제가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 보내고 좀 교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목사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묵상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히 가서 말하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해서 은혜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주제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공동체. 제가 이거 볼 때 이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함교회 안에 또 목사님 안에 주신 그 목회적인 비전이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품어왔던 이 목회적인 비전이 우리 행원교회가 걸어왔던 걸음이고 하나님 이 시간 구함교회와 행원교회가 아름다운 공명을 통해 또 다음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제목조차도 좀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엔 운동을 잠깐만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 마음밭이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환호하라 그러면 막 환호하고 막 박수 치라면 저 제주도 안 가요. 안 가는데 너무 잘 반응해 주셔서 자, 우리 육체 운동을 하면서 한번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쭉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 운동을 좋습니다. 한번 하고 따라합니다. 우리 정신에 미소를 혹시 이런 인사해도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네.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한번 할게요. 네, 제 이름이 김요한인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저는 제 소원이 저희 집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요. 교회 사택이 베니어 합판 치고 바로 사택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인지 교회 식당인지 이게 교회 화장실인지 우리 집인지 이게 우리 집 반찬인지 교회 먹다 남은 반찬을 주는 건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 신앙훈련 시킨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요한이 자고 있는 거 알아? 얼른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예배당 앞에서 같이 이렇게 잤다가 아버님 하면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춘기 때는 이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벌거벗기고 싶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도 가고 좀 나쁜 일도 하고 싶은데 오락실에만 가면은 친구가 요한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철수야 영희 다른 이름이면 좀 할 텐데 제 이름의 정체성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성경에 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5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중요한 2 이름을 따서 하나님 제가 제 존재 안으로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원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주님과 화해했고요. 제 이름과 만났고 또 요즘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게 좀 외람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저도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좀 탈진이 왔어요. 좀 번아웃도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일 얘기하겠지만 또 센터도 짓고 여러 사역하다 보니까 좀 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좀 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년을 6개월을 주셨어요. 안 놀래시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6개월을 준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6주 쉬고 하반기에 2주 쉬고 이렇게 3년 동안 쉬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6주 그래서 그리스에서 한 달 성경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 일정 따라 다니고 성경의 지명들과 어휘들을 따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걸음걸음을 걸었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내가 목회적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지만 이 목회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제가 목회 마치고 성도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목회 은퇴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한 분의 성도님처럼 하시거든요. 저는 성도가 되고 싶어도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신분상. 근데 목회 은퇴하고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요즘 제 자신 소개하고 있고 저는 좀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자녀가 3명밖에 안 돼가지고 한 4명, 5명은 돼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다. 하나님 보실 또 면목이 없다 싶은데 3명의 자녀와 1명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행옥교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요. 자, 네. 아니, 이게 목사님 벌써 나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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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제주 공항에서 성산 1출봉 가는 딱 가운데에 있는 바로 바닷가 앞이에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바닷가에 가야 되고요. 뭐를 하려고 해도 다 바닷가 가야 돼요. 근데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에메랄드빛.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고래도 가끔 봐요. 네. 서핑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도 여기도 별도 많지만 참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실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에 살고 있고 실은 저희 마을 안쪽에 행원 동네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타겟으로 한 선교 사역을 통해 지금 이 마을을 섬기고 있다는 거 저희 동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송영배 목사님 이렇게 연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진지함과 그리고 제가 이 구한교회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도 한 2번, 3번 이렇게 요즘은 다 유튜브로 검색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2주 전에 선교에 대한 말씀 해주셨을 때 저희 누님이 국악을 하셨어요. 네, 국악을 하셔서 판소리도 좀 하고 전공이 가야금인데 그쪽 계통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지음,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목사님 말씀과 이 교회 철학을 보니까 우리의 소리를 알아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목회와 또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지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공명될 수 있겠구나. 멀리서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으쌰으쌰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울림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광주 공항까지 막 와주셔가지고 저 픽업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너무 승구스럽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택시를 타고 왔던지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제주도 오면 제가 흑돼지 마시는 걸로 모시는 걸로 할 테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사모님과 꼭 같이 오시면은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구한교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아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어르신들이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부목사님이 지금 쌍둥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아이가 4명이거든요. 이렇게 또 저희 교회 4명인 성도님들이 한 3가정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우리가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구함교회 이런 유치부 아동부 있다는 거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했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 지역 섬기기 위해서 자람터 통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주중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이렇게 시골에서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데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 계셨구나.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청년이 되고 또 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임직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지키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아멘은 진짜 잘하시네요,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구합교회가 시골교회인데 시골교회 치고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학부, 그 다음에 신대원,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 MAC,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대강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도 5년간 그래서 기독교 교육 여러 현장에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존 웨스트호프 2세라고, 물론 한 50년 전의 학자이긴 하지만 미국의 시골 교회들을 보면서 시골 교회가 도시화된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믿음은 가르치기보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어떻게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한 울타리의 공동체가 실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을 전하는데 그 공동체 사이즈가 300명 되는 지역을 공유하는 할머니와 엄마와 손주 세대가 함께 있는 이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기가 가장 좋대요.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시골 교회가 건강하고 서로 따뜻하고 선교적이기만 하면 도시 못지않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가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또 참 목사님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주여 넘겨주옵소서. 네. 신진교회들을 탐방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들, 하나님을 향해 분투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는 게 실은 우리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찾아가서 각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를 초대하는 것도 아마 목사님이 이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행홍교회가 이 걸음을 오기까지 저도 여러 교회들을 다 벤치마킹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놀이터 같은 걸 세울 때는 1년 동안 놀이터 박사가 될 정도로 놀이터 업체와 다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고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의 놀이터를 교회가 만들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행홍교회 사례를 통해 구함교회가 또 좋은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또 누군가 찾아올 수 있는 구함교회가 되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기도를 해야 하나씩 넘어가는군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뭐냐면 점을 많이 찍으면 점이 선이 되고요. 선이 계속 연결되면 면이 되고요.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행홍교회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점들을 하나하나씩 찍어갈 때 하나님이 그 점들을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이 면이 되게 하시고 면이 공간이 되어 이 공간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와 만난 인연이 있는데요. 저는 1998년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 전에 가야 되는데
네, 먼저 요거를 이게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정체를 딱 하나로 뽑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1세대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희도 믿음의 1세대들이 정말 제주도는요, 예수님 믿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막 부정 탄다고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샤머니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얘기했지만 제사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교회 놀러 보내더라도 중학교 이후부터는 애들이 교회 오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제사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자,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놀러 왔던 믿음의 1세대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에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영상 1번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용아, 이제 너 저희 교회 세례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례가 됐어. 야, 뒤에서 우리 친구들 얼른 나오세요. 지용아. 여러분 박수를 길게 오래 쳐주셔야 됩니다. 야, 지용아, 와. 떨 것 같아서 좀 옆에 좀 잡아주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중학교 3학년 홍지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원교회는 학교 가는 길에 지나쳐가는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하일이가 전학을 오게 되었고, 하일이와 점점 친해지면서 하일이가 자기 교회에 방방을 타러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방방 타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건물이었던 곳이 저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놀러만 왔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회원교회는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교회를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양평동교회와 함께한 여름 수련회 저녁 예배 때 다같이 기도를 했는데 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눈물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으로는 교회를 빠지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예수님이란 제가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의 곁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모든 걱정들이 해소되고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가 저에게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나의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시간까지 내가 받아도 되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에 받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보다는 미움과 죄가 많은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영이가 우리 간증문이 있는데 우리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네요. 야, 이런 강팍했던 우리 10대들이 실제로 강팍하지 않은 거죠. 이들도 지영이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지영이가 교회 놀러 왔지만 놀러 왔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지영이가 겪게 될 반대와 또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나도 지영이처럼 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지영아 잘 걸어가 줘라는 믿음의 응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10대들에게 있어요. 어쩌면은 지영이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요? 믿음의 1세대로 믿음이 뿌리 내리기까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수십 년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처럼 지용이가 그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용이를 채우고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용이 나와주세요. 네. 와, 지용아, 너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너가 오늘 살면서 제일 많은 사람 울렸어. 지금 우리 유진이 울었는데 유진 지금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거든. 근데 너가 믿음의 걸음을 먼저 가주는 게 유진이한테 큰 울림이야. 유진이 또 울잖아 지금. 너가 먼저, 우리 지용이는 뭐라냐면 내가 이번에 세례를 안 받으면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겠다. 믿음의 결단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진짜 받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네, 지용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내 힘이고 안식처입니다.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어릴 적 놀러 왔고 먹으러 왔던 교회가 이제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지용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거든요. 지용아, 네, 우리 그렇게 같이 걸어가자. 네, 지용이 혼자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게. 엄청난 우리 너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잖아. 아멘. 너는 예수님 따르고, 아멘. 아멘. 아이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홍지용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지용이를 부르시기 위해 74년 전에 행운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행운교회를 통해 믿음의 1세대 지용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슬픔이 있을 때 이 교회 나와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지용이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의 친구 되어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용이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용이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귀해요. 네, 우리 장로님. 아유, 네. 지용아, 지금 장로님 안아줄 때 생각났는데, 장로님도 너와 같이 10대 때 예수님 믿었는데 30 몇 년 후에는 장로 되셨거든.
너도 어디 안 가면 행원교회 장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3년 전부터 이런 믿음의 1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고 간증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와 내가 사용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샤머니즘과 여러 바다의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를 만한 아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이 지용이는요 지금 전도 부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지난주 제가 우리 백세현 목사님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청소년부가 40명이 왔대요. 근데요 진짜 여기 우리 구암교회도 청소년 많은데 저희 동네에서는요 중학교 전교생이 40명이 안 돼요. 네.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하고 이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놀러 교회 와요. 놀러 오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애들을 다 뺏겼어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1명, 2명 오더니 이제 아이들 안에는 야, 뭐라도 제대로 하려면 교회 가서 놀아야 돼 라는 과정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온 과정은 1998년이에요. 제가 그때 장신대 3학년 마치고 그래서 제가 애 떴을 때 이 제주도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행원교회에서 제가 3개월 머물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이라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도 시키고 또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담임 목사로 다시 오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고 놀랍다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담임 목사로 2017년 12월 3일 날 왔거든요. 제가 중문교회, 제주 중문교회에서도 부목사 2년 사역했기 때문에 제주를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살던 그 중문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부임하는 행원은 사람 사는 동네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 행원은 가지도 않아요. 그 행원은 바람이 얼마나 센지 풍력 발전이 제일 먼저 난 곳입니다. 제가 98년에 아까 제주도 처음 훈련 받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믿은 게 뭐냐면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돼지 새끼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와, 이 정도면 돼지 새끼가 날아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저희 동네는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창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전학하는 첫날,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첫 번째 전학하러 갔던 저희에게 학교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딱 지금 전학을 신청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언제 전학 갈 거냐고 물었어요. 굉장히 친절한 학교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해녀가 있잖아요. 해녀가 물질을 얼만큼 깊게 내려가서 물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이 있어요. 상군이니까 최고죠, 그렇죠? 태학도 커요. 그다음에 하군은 조금이에요. 근데 똥군이 있어요. 똥군은 그냥 물 이렇게 가서 미역 이제 깨작깨작 하고 그냥 물도 못 들어가 그러면 아유 저 똥군애녀 이래요. 똥군애녀. 근데 이 제주도 교육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똥군인 거예요. 똥군. 아무도 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지역에 이사 온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에 저희가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 이것이 이렇게 척박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이 행원이라는 곳이 타임머신 타고 1980년대, 1990년대로 온 것 같은 왜 이렇게 낯선 동네지?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도 동네 편의점이 없습니다. 예, 동네 문방구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닷가까지 가야 겨우 해수욕장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투박하고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엄청 세요. 제주도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제 말이 짧은 거 아세요? 혹시? 예. 뭐 했어 이렇게 hen 갔어 간 뭐 이래요. 일단 왜냐면 말이 다 이렇게 바람에 흩어지기 때문에 hen 간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말도 얼마나 투박한지 모든 게 다 낯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종암동에 살았는데 집 앞이 바로 이마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편의시설도 많이 이렇게 서울에서 편리하게 살다가 최근에 3년 전인가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 때 이제 학원에 갔다가 이제 제가 데리러 오는데 저희 딸이 이러는 거, 아빠 저 네모난 건물을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영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 제주도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파트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예린아 너 혹시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얘기했더니 아파트다. 그러니까 얘가 시골에 살면서 아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파트라는 말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땡시골 아이가 된 거죠. 시골아 된 거죠. 아파트도 모르고 이렇게 그 어휘도 잊어먹을 정도로. 근데 저희가 여기 와보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너무 낙후되고 뚱근이고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놀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희 아내도 경남 거창에서 시골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저는 아버님 또 목사님이었고 사택을 늘 여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 때 갈 때 없는 애들을 사택을 다 개방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라면이 5종류가 있었고 비빔면도 있었고 짜장면도 있었어요. 총 7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다 목사님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전교생 중에 뭐 이렇게 3학년이 전체가 다 올 때도 있었고 3분의 1은 먹다가 또 밑에 식당에서 탁구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 자녀들이 실은 선교를 한 거예요. 학교 가서 서울에서 친구 왔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친구하면 좋겠다 했는데 애들이 놀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라면도 끓여주고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뭐도 준대 가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온 첫 해에 저희 교회 옆에 바로 당근밭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지역 유명한 특산물이 뭔가요? 네? 특별히 없습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히 당근입니다. 저희 구자읍 당근이 최고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귤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수에 귤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땅도 너무 척박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모래밭만 있어요. 모래밭만. 근데 당근이 잘 되는 게 맛있는 게 모래밭이니까 수분이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수분을 흡수하려고 물기를 빨리 빨아들여요. 모래밭에서. 그래서 당근하면 구자읍입니다. 모르셨죠? 근데 교회 옆에 다 당근밭인데 이 당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못생긴 당근은 다 버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당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골 왔는데 할 게 뭐 있냐. 그냥 당근 이삭죽기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짜먹고 갈아먹고 그냥 아이들하고 일상을 같이 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사택을 열어서 아이들과 친구하고 당근 까먹고 당근 이삭죽기 하고 라면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의 가정은 어떤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집을 열어서 우리 집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또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잘 채워야 돼요. 담임 목사나 교회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 정말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저희 아들이 완전히 방치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품과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아이들 집에 신방 갔는데 7살짜리가 한 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다문화 가정인데 돈 번다고 그 1년짜리 된 아이가 7살 애가 젖 물리고 밥 먹이고 방치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저희는 큰 집 작은 집이 있어서 막 아빠가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막 배달한 어머니 밑에 살고 막 족보가 꼬이고 이런 일들이 이 동네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 정신으로 사는 게 정말 너무 어렵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 인생에 또 쫓겨서 오신 분들이 또 제주까지 오신 분들도 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곁을 둘 사람이 없구나. 이 땅의 모래밭처럼 너무 수분이 없다. 너무 건조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중독의 문화가 또 너무 많아요. 안 좋은 게 다 1위에요. 자살률, 뭐 알코올 중독, 뭐 음주운전, 뭐 이혼율, 뭐 이런 게 다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그냥 그 제주도 분들은요, 이렇게 4.3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해요. 건강하게. 그래서 한번 표출되면 꼭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거나 독이 날아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상부모로 몰려서 죽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꾹꾹 닫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한번 터지면은 그게 큰 갈등이 돼가지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그 아픔을 소화 못하는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환경, 배경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요. 이제 알아서 넘겨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아서 제가 넘겨주시네요. 이게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딸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전주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고사 지내면 됩니까? 이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게 수업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요. 혹시 고사 지낼 때 빌고 싶은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세요. 그러면 돼지머리에 절하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이렇게 태워요. 학교에서. 이게 오늘날 2025년 11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제주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제주도는 어디 가든지 다 고사, 다 제사, 다 죽은 자를 기리는 문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축하고 생명을 축하하고 누군가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제사밥, 뭐 어떤 잔치밥은 다 제사밥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문화밖에 없고 생명의 문화를 갖지 못한 이 제주도 현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원교회 와보니까 24대 목회자, 목사님 아까 12대라고 그러셨잖아요. 14대. 네, 14대. 저는 24대입니다. 근데 24대 아니고 원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22년 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제가 24대지 저희 교회는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을 모신 적이 없는 교회예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그 신학교 조금 6개월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잠깐 있다가 가고 잠깐 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빼고는 그냥 1년, 2년 하시다가 다 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귀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이랬다. 우리도 제발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위대한 성도님들 6분, 7분이 있어서 75년 동안 행원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작은 교회의 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느껴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교회는 작았지만 교회가 마을의 사랑방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3분이 돌아온 탕자 역할을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저희 교회 홍동기 장로님과 고정업 시무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믿음의 1세대예요. 그리고 자기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행원교회에서 많이 먹고 많이 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년 때 주일학교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탕자 연극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저 머리만 세어보면 30명이에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원 마을에 아이들이 놀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먹여주지.
어떻게 재워주진 않지만 교회에서 뭐 여자도 만나지 남자도 만나지 레크레이션도 하지 하니까 마을 아이들이 다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듣게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전에 행원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을 다 찾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은 밭일을 하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니까 부모님이 토요일 날 되면은 밭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너 이거 너 해가 교회 갈 수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밭일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까지. 그 우리 권사님 말로는 새벽까지 너무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주일 성순한데 주일 와서 너무 많이 졸았대요. 근데 저는 그 졸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알아버렸어. 그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거 배웠어. 근데 부모님 뜻을 어길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친구들이 밭일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어른이 6명밖에 없는데 마을 아이들 30명, 40명 교회 오는 애들을 다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우리 지금의 장로님들 권사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80년대였는데 지네를 잡으면 약방에 갖다 주면 몇십 원을 줬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지네 잡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 지네 잡으셨습니까? 아, 지네는 안 잡으셨습니까? 아, 근데 다른 말인데 진짜 찬양팀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그냥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찬양. 아, 너무 어떤 격길이지만 은혜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네를 잡으면서 그 지네를 이제 팔면은 돈을 받은 걸 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밭일을 하면은 이 동전 몇백 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헌금을 하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으로는 11조가 동전이면 헌금 때 들어갈 때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헌금에 그 몇백 원을 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교회가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뒤돌아서지 않는구나. 지네를 잡아서도 밭일을 해서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당신의 사람이 있었구나. 이 굶었어도 행복했습니다. 유명한 표어가 있는데 1960년대 저희 교회 김호동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올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5세 나이에. 근데 이분이 이제 6.25 끝나고 제주도도 너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그 혼란기 때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 너무 교회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캐서 먹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영양실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6년 전에 저를 만나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나는 행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작은 초가집인데 마을 애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사탕 하나 먹고 뭐 빵 조각 하나 먹지만 그 율동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은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행원교회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했구나. 그래서 행원교회가 75년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요, 여기서 작다는 말은 그냥 작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아주 미미해서 무게도 달아지지 않을 정도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앞에 가서 열린 문을 내어줄게. 그 열린 문은 성경에 따르면 선교의 문이에요.
너희가 작지만 너희의 오병이어로 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 내가 부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뒤를 봐줄게. 그래서 너 뒤에 내가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이웃들이 반드시 알게 해줄게 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 너무 저에게 소중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니까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아니,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싸우는 건 아는데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2017년 12월 3일 날 왔다고 했죠. 이게 제가 그 9시 어린이 예배 첫날 참관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시절 생각나시죠? 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뭐가 있나요? 궤도가 있죠. 근데요, 저는 궤도를 1990년대 초까지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궤도가 30년짜리 궤도가 시골교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 예산을 봤더니 아동부 연 예산 집행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바닥은 너무 추웠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또 뭐 전도사님 사역자를 모실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이 운전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그냥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간식 주고 말씀 나누고 그거 끝나면 보내고, 그렇게 아이들 10명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날 이 아이들 보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도시에서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있다가 이곳에서 부임해서 보니까 왜 이곳을 똥군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구나. 죄송해요. 교회도 너무 낙후됐구나. 이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아이들 안 다닐 수 있겠구나. 누가 궤도를 넘겨요. 너무 과거에 매여 있구나. 교회 난방시설도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가게에서 쓰는 불 떼는 거, 거기만 뜨뜻하고 너무 춥고, 이 예배당이.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많이 낙심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5개 교회로 갈라졌는데 그 한 800명 되는 교회를 저한테 담임 목사로 맡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3년간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5개 교회를 분립하면서 가장 큰 덩어리의 교회를 저에게 좀 섬겨주십사 그 담임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김여한 목사, 네가 좀 이 교회를 맡아줘야겠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저의 고향교회고 너무나 소중한 교회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저희 자녀들도 여기서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주도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 1년간 거절하느라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800명 되는 특별히 젊은 이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거의 30, 40대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젊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실은 너무 재미있는 사역을 많이 하다가 여기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교회가 다 있어도 내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없는 거야. 요한아, 너 행원교회 뭐 보고 왔니? 너 부르심 따라왔잖아. 내가 이곳에 함께 있어 줄게. 너 버틸 수 있겠니? 내가 너의 빈잔을 채워줄게. 근데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성도님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저 두 마음 가졌습니다. 저 실은 불평했습니다. 좀 잘나고 멋진 사역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네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그 예수님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발 2 젊은 가족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일 젊고 제가 제일 젊고
80대, 90대 어르신, 제가 교회 와서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10년 후에는 우리 행운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로님들이 제일 젊고 제가 제일 젊고 그 다음에 중간 세대는 없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10년 후에 다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면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면 우리 막 80, 90대신 분들한테 이렇게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다음 세대 사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가정만 보내주십시오. 욕심도 안 부리겠습니다. 근데 왜 2가정이었냐면 한 가정은 왔다가 도망갈까 봐. 이건 좀 비밀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지금 인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와서 안 도망가는데 처음에는 행운교회 왔다가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개척교회는 그 작은 교회는 새로운 분이 오면은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 아세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나.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어서 이 마음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도 다 누가 도망가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한 가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한 달 이내에 이 2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애가 3명이야. 저희도 3명이잖아요. 갑자기 주일학교가 20명으로 부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절박했던 기도를 너무 들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 다음부터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매일 나서기로 했어요. 사택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사택을 여는 것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택 아래가 식당 겸 뭐 탁구대 겸 뭐 노는 거 했거든요. 여기서 날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거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먹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김밥을 만들어 먹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하니까 놀라운 건 이 시골의 전파력이 빨라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가야 먹는데 교회 가야 논대 하면서 마을 아이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거치면 자기네들이 손해라는 인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마을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점을 찍듯이 계속 아이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2018년 4월에 부활절이었는데 장로님과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트램폴린 방방 하나 설치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500원, 100원 내면 아이들 너무 신나게 뛰어놀았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잘 놀긴 하지만 아이들이 획기적으로 잘 놀 수 있는 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5m, 3m짜리 방방이 트램폴린을 마련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정말 지역의 명물이 됐어요. 학교 끝나면 여기 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다 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람이 많이. 그래서 태풍 한 3번 맞고 이러니까 중국제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우리가 700만 원 들여가지고 마을을 위한 진짜 제대로 된 트램폴린을 하자. 그래서 서울에서 트램폴린 업자가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저 아래 트램폴린 5m, 7m짜리를 세운 거예요. 저거를. 그랬더니 중학교 애들이 새벽 2시에서 와도 뛰는데 제가 사택에서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오면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도 다문화 가정이 33%나 됩니다. 이게 정확히는 33.1%예요. 저희 동남아시아 다 있어요. 아까 여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도 한 나라가 좀 우세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 비등비등해요. 캄보디아, 막 라오스, 막 다, 뭐 네팔, 뭐 다예요. 그 운동회 하면 그분들도 자기네끼리 놀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놀고 먹는 문화나 음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 나갈 필요 없이 이 마을, 아까 전에 홍지용 그 친구 어머니도 다문화예요. 네, 베트남 분이세요. 이렇게. 근데 다문화 가정에 보니까 어머님이 일 세탕 뛰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예. 전도사님 하나만 다시 뒤로. 네, 목사님. 예. 예. 아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추억이 없고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애들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가족끼리 뭔가 어디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차 세대를 빌려가지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간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손잡아보고 또 선수들 경기 응원하고 또 선수들 또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랑 연결이 잘 돼가지고 애들 거기 옷 입고 이래서 막 자부심하고 그리고 애들이 그 선수들하고 함께 사진 찍고 이러면서 이게 학교 졸업할 때 가족 사진을 내야 되는데요. 다문화 가정은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말고. 근데 저희가 이때 갈 때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졸업식에 가족 사진이 다 제주 유나이티드 똑같은 사진이야. 다 마을이. 제가 뭘 느꼈냐면은 진짜 다문화 가정이 너무 정신이 없구나. 너무 즐거움과 뭔가 좀 마음과 마음이 뭉치는 게 없구나. 교회가 그나마 이 역할을 해줘야 가정이 살아나고 추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시골교회 장점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 운동했던 것처럼 저희도 때마다 이제 운동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2018년이었어요. 런닝맨, 여러분 런닝맨 아세요? 런닝맨? 지금도 하고 있죠. 런닝맨에 보니까 인간 컬링이 있더라고요. 인간 컬링.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 다라이 큰 거를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 댁에서 바퀴 4개를 달았어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태우는 거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대 골대 안에 들어가면은 막 점수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막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막 자기 몸으로 막 저기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시골은 공동체성이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시골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교회가 열심히 잘 놀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속 교회가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운동회라는 소식, 교회 체육대회라는 소식이 마을에 퍼져서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서 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놀고 잘 먹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즐거움을 계속 재현하고 싶잖아요. 그 경험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혐오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된 다음부터 아이들을 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집에 찾아가면서 선물을 주면서 1년에도 몇 번씩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기억하셔. 그래서 교회가 너와 관계를 끊이지 않길 원해. 우리는 너를 계속 붙잡고 갈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때 보니까 마음의 구김살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장이에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다문화나 아이들이 혼자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생활도 모르고 이게 관계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잘 먹자. 행복하게 먹자. 혼자 먹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제주도에 11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구자중앙초등학교가 1등이었어요. 뭐가 1등이었냐면 비만율이 1등이에요. 이게 뭐 저희 동네는 다 똥군이야. 다 똥군. 아니 교감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서적인 문제나 학습적인 문제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만율이 115개 초등학교 중에 우리가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불명예라는 거예요. 불명예. 근데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은 막 먹고 아무거나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뭐 일 나가고 뭐 1살짜리 애들도 방치되는데 걔네들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그냥 편의점 가서 막 닥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니까 학교 전체가 다 비만율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결심했어요. 행복하게 먹자, 즐겁게 먹자. 몇 끼는 줄 수 없어도 교회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걸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운동회가 되면은 저희가 고기를 40kg에서 45kg를 아침부터 텐트를 쳐가지고 구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가 이 마을 운동회만큼은 시골 여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경기 있나요?
있죠. 그렇죠. 이 시골 정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할머니 나와서 막 같이 뛰고 막 할아버지 나와서 같이 뛰는 거 저희도 아직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동네가 이렇게 뭐 음식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치킨을 그 전날 미리 사오시는데 치킨이 운동회 점심때 되면 다 식어서 맛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사온 거를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팝콘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해가지고 뭐 마을 분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다 고기도 구워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은 진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좀만 기다리라고 점심시간 되면 행운교회에서 맛있는 고기야 음식을 준다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학교에서 감사패 작은 학교 살리기 상 2번 받고 이제 다다음 주에 제주도의회 유공자 포창을 받거든요. 이렇게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렸다고 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행운교회는 저희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근데 이장님 뭐라고 하냐면 행사 때마다 교회가 와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더불어 함께했던 그 추억과 정서들이 다 망가졌는데 교회 가서 으쌰으쌰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뭐 싸웠네 안 싸웠네 긴장하거나 아 너는 치킨이네 나는 뭐 피자밖에 못했네 나는 뭐 김밥도 못 싸와가지고 시내에서 사왔네 막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나눠주니까 다 긴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면 먹는 거 되니까. 근데 이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야. 이장님. 그래서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고기 주셔가지고. 근데 왜 요거는 안 주냐고. 왜 다른 주님은 안 주냐고. 왜 소주나 맥주는 안 주고 왜 자꾸 고기만 주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장님 아유 진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웃어 넘기면서 교회 때문에 마을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적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제가 부위원장도 하고 학교도 하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 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혹시 실족할까 봐 이렇게 학교에서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하는 일들이 조금 종종 있어요. 왕왕 있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애들 놀이터에 있는 들락날락 센터라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을 분들은 교회 식당이 좋다고 계속 교회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혹시 시험 드는 분 있을까 봐 센터로 가시자고 그럼 그분들은 교회로 가자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마을 분들이 우리랑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이들 간식을 제가 내일 보여드릴 텐데 그분들이 스스로 마을 아이들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같이 해주는데 이제 교회 주방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솔직히 그 교회 주방을 아무나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주방에 쌀이 어디 있는지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같이 이웃들과 함께 간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분은 자녀를 지금 교회 보내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교회 전도를 그분이 해줘요. 야, 너 이 지역에 살려면은 너 행운교회는 알아야 돼. 이 행운교회는 다른 데야. 사람들이 착해. 잘 먹여. 애들을 위해 놀이터를 지었는데 놀이터가 13억이야. 13억. 이런 놀이터 없어. 너 여기서 살려면 너 친하게 지내야 돼. 전도가 알아서 돼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실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교감님이 시킨 일 하고 오고 학교에 한 3-4번 일주일마다 불려가거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지금 저희 시골 학교도 아이가 35명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체육관을 얼마나 잘 지었냐면요. 45억짜리 체육관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당 1억씩 체육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없어서 지금 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어촌 유학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이제 내년에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유학을 맡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 집들을 찾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집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마을 목회하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해요. 제가
행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농어촌 유학을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구암교회처럼 똑같이 마음을 다해서 행원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행원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하고 든든한 지속 가능한 이 마을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고마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떡하죠? 좀 더 해도 돼요?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좀 오버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럼 좀만 더 가보는 걸 하죠. 저희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그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그죠? 내일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좀 달려야 내일 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정한 섭리 속에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면이 아이들이 추억이 없다고 그랬죠.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엄마랑 제주시 연동에 이마트 갔다 왔어요. 이걸 저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마트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마트 앞에 가는 게 자랑인 친구들하고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추억도 없고 부모랑 함께 보낸 시간이 없으니까 이마트 장보러 갔다 온 것만으로도 나한테 자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주겠다 해가지고 워터파크를 기획한 거예요. 이게 2018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분이 이벤트 업자였는데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7월이나 8월은 너무 바쁘니까 6월 첫째 주에 아직 추울 때예요. 6월 첫째 주 아직 뭐 펄라당 벗고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때인데 이분이 탑차에 와가지고 이 워터파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했어요. 휴가 못 가잖아요. 어디 놀러 못 가잖아요. 다 교회로 오세요. 먹여주겠습니다. 놀아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018년 사진인데 동네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다. 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장 보면은 한동에 있는 저희 옆 동네 한 할머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녀들이 가정적인 어려움과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주 2명을 혼자 키우는데 자기가 늘 몸이 체력이 붙이고 손주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손주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옆에 있는 새댁이 행원교회에서 물놀이 한다는 걸 들고 얼른 행원교회에 가라고 해가지고 행원교회에 갔는데 오늘만큼은 손주들에게 미안한 할머니가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소풍 갔던 기분처럼 제가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놀아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걸 주고 이벤트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내일 또 가자고 합니다. 내년에도 또 참여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머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워터파크를 통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 많이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이 2년 빼고는 지금 이제 6회째예요.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아이들의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 워터파크를 이제 6회째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랑 관련되거나 또 저희 워터파크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전에는 아무나 오게 했는데요. 아무나 오게 하니까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너무 수백 명이 와가지고 작년에도 어른 포함 1,200명이 왔어요. 1,200명이.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약제로 받았거든요. 예약제로.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예약창을 만들어가지고 예약하신 분들만 오게 하는데요. 이번에 6회째 되니까 이 워터파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육지에서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40분 정도 와가지고 매 시간마다 놀아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띵까띵까 놀고 잡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만족도도 많고. 그래서 한 번 오면 내년에 또 오겠다고 계속 사람들이 불어나는. 그래서 아이들 750명을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750명 어른들까지 한 몇 명이죠? 1,200명, 1,300명, 1,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 워터파크만 해도 컨테이너 하나예요. 3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가지고요. 이제는 워터파크를 기업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 빌려드리고 다 워터파크 전
전수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행원교회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워터파크 물놀이 사역이 아주 그냥 동서남북 부리듯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주고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마을의 교통이 마비됐어요.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이 마비가 됐어요. 워낙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이장님은 내가 태어나서 행원에 70년 사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에 차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다. 진짜 뭐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경찰이 와다 보니까 이게 신세계인 거야. 이게 아이들 천국이 일어나진 거야. 너무 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노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동네 아이가 아닌 아이가 왔어요. 엄마랑. 그래서 이야,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는 표선에서 왔어요. 근데 너 저 멀리 표선에서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와서? 그랬더니 아빠가 경찰관인데요. 어제 왔다가 순찰하고 나더니 너 내일 거기 꼭 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요. 아빠가 시켜서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 아이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워터파크 영상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고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이 코덱이 안 깔렸군요. 나중에 시청하신 걸로 하시죠, 뭐. 내일 시청하는 걸로 하시죠. 네, 해가지고. 네, 소리는 나오는데 이게 아직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일 기회 되면 보는 걸로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 이제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라테스 강사님이 어느 날 죄송한데 수업 시간에 잠깐만 10분만 쉬겠다고 한 거예요. 잠깐만 10분. 그래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쉬었냐 그랬더니 행원교회 워터파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자읍에 가면은 제가 행원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님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이거 지역 축제가 됐다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마을 어르신들이 제주도는 4.3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벚꽃 아래에 계신 좀 키 크신 할머니 송애정 할머니인데 4.3 때 남편을 잃으셨어요. 본인은 18살이었고 남편은 20살이었는데 공산당도 아니었고 뭐도 아니었는데 그냥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18살 때부터 과부가 됐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니까 영정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교복을 입어보고 학교에 다녀보고 학생이 되어보는 거래요.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육지랑 연결해가지고 교복사진 찍으시는 분을 다 교복을 데워와가지고 이 리사무소 앞에 우리가 교복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해녀분들이 계시니까 해녀분들을 좀 귀하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드리자. 그래서 물질하는 데 가서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드렸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마을 리사무소 앞에 어른들이 오면 영정사진 더 이쁘게 찍어드리고 또 이렇게 교복 입은 사진도 찍어드리고 해서 그 사진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카페를 빌려서 전시회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해녀분들과 마음분들을 초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고 소중한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영상 세 번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인 행원리의 한 카페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델로 한 특별한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CTS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색빛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제주 행원리의 한 카페. 아름다운 바다와 돌담을 배경으로 한 해녀들의 모습.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와 추억거리가 좀 나눠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진 찍은 것들을 좀 공개적인 장소에 전시를 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잔치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제주 행원교회는 마을 어르신들의 가정에 영정사진만 있는 것을 보고 일상의 행복을 담은 사진을 찍어드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교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며
전문 사진작가의 손길로 완성된 사진들을 보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진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맙죠. 우리들이요.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행원 마을의 노인분들도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이날 전시회를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제주행원교회 성도가 장소를 제공하고 각자의 재능을 따라 음료와 디저트,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며 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는 잔치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미약한데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지역사회에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너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 필요한 그런 공동체로 함께 앞으로도 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동네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 현지인과 또 이주한, 저도 이주민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또 물질 하시는 분들과 또 그냥 저희처럼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또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한 마을에 사는 걸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을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꺼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을로 찾아가지 않으면 마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해녀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아름다움과 존귀함들을 전시회로 밝혀드리고 이날 착값은 다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친구들 와서 다 기분 뽐내고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교복 사진들, 또 커플 사진들, 그리고 저희 때문에 그 동기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55기 모여, 45기 모여, 같이 교복 사진 찍으면서 동창회하면서 마을이 하나 되는데 화목하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지니까 그분들도 너무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을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제 10분만 더 할게요. 제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인 뭐냐면 행원리의 한 제주도는 카페에서 문화적인 마을 인프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문교에서 대학부 부목사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서울에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애들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영화 보다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뮤지컬하고 막 연기하는 걸 보고 얘가 완전히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공연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서울 가서요, 대학로에서 연극만 보러 6주 여행을 따로 갈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눈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서울 비전 트립 갈 때 지하철 처음 타가지고 서로 기념사진 찍거든요. 이렇게 너 지하철 처음 탔어 오늘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영화만 보고 핸드폰만 봤지 뮤지컬을 보지 못해서 뮤지컬 오는 팀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어르신들이 다 교회 모여서 하하하 호호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따뜻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성탄 때쯤 맞아가지고 이웃들 초대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들 갈 때 이렇게 파리바게트 롤케이크 하나씩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마을 분들의 문화를 선도하고 교회 와야 뭔가 재밌는 거 있고, 저희 아버님 말로는 옛날에 사람 찾으려고 하면 교회 가서 이 사람 어디 삽니까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어디 산다고 연결시켜줬던 것처럼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 얘기까지는 다 못할 텐데 이 청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연주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연주회를 자기 혼자 녹음한 거를 학교에 보낸 걸로 졸업 연주회를 끝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졸업 연주회를 소소하게 교회에서 열어줬어요. 카페를 대관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1명이었지만 그 친구들 6명 1번까지 다 불러서
니네 4년간 열심히 음악 공부했는데 졸업 연주회 자기 혼자 비디오 녹화하려니까 왜네들이 내가 졸업한 건지 안 한 건지 음악하는 아이들은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였는데 야외는 좀 괜찮아가지고 야외를 저희가 다 의자 정리하고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빼와가지고 그걸 조율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바닷가 앞에서 이걸 연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기뻐하고 격려해 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음매 기사라. 우리 교회는 진짜 진심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8년인데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지만은 실은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게 이거예요. 2018년 8월 마지막 주였는데 태풍 쏠릭이 제주도에 왔는데 저희 교회 야자수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상징인 야자수가 꺾여졌습니다. 근데 이때 그 육지에 있는 저의 제자가 군입대 하기 전에 일주일간 놀러 왔다가 일주일간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네.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페나로 그려왔는데 혹시 왼쪽에 있는 나무가 꺾여진 사진 위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야자수 나무가 꺾여져 있는데 야자수 꺾인 나무 위에 이 친구가 십자가를 그어놨어요. 혹시 보세요. 십자가 밑에 야자수 꺾인 그림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아, 무너진 곳에 십자가 올라서는구나. 아프고 깨어진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실은 여기 행원에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특별히 농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무기력감이 많아요. 5년에도 10년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그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또 그 사람들의 감정들을 또 다 받아내야 했고 또 오해도 다 받아내야 됐고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지고 깨어진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아까 지용이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를 이제 슬라이드 2개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행원교회를 행복을 원 없이 나누는 교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행원교회는 행원을 원 없이 유통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행원교회 이름을 이웃들이 지어주셨어요.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해요. 저는 구암교회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구암교회가 있어서 우리 참 행복해요. 지금 어디를 가든 공동체성이 다 깨졌거든요. 근데 공동체성을 유일하게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다 돈 주고 팔아요. 돈 주고 뭔가를 사와요. 돈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친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면, 행원교회를 오면, 아니 구암교회로 오면 내 처지와 신분과 여건과 관계없이 따뜻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을 통해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당신의 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 교회를 지킬 때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의 1세대로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훗날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킬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물려줘야 할 때 우리가 선교했던 우리 아이들이 권사님, 집사님, 그때 저 먹여줘서 고마워요. 저 그때 눈물 닦아줘서 고마워요. 저희 집에 와서 저 실어줘서 고마워요. 저 이렇게 토요일마다 먹여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곁을 내어줘서 고마워요. 최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뭘까요? 우리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이웃들을 섬겨서 그들이 주님을 알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구암교회는요 이미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70년간 지켜오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계속 점을 찍어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